느헤미야 4장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위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약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크고 위대한 일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어떤 일을 꼽을 수 있을까요? 저는 단연 교회가 시작된 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이하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렇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언제 일어나게 됩니까? 오늘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사도행전 2장 맨 첫 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그 일을 통해서 초대 교회가 시작이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모임은 이처럼 귀하고 중요한 것이다. 교회라는 원어적인 뜻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데 그 말의 뜻은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이. 교회는 모임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 교회는 어떻게 유지가 될까요? 모임으로서만 유지가 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이지 않는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유지가 될 수 있겠어요? 교회는 성도들,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 모임을 통해서 유지되어지는 것이. 자, 그렇다면 이 지상교회가 언제 맞춰지게 될까요? 그것은 아무도 알지 못해요. 왜? 이 지상교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맞춰지게 될 것인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재림하실지는 모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재림하실 것인가는 우리가 알아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재림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다가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다시 올 것인데 너희가 지금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자,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하늘로 올라가심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 줄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세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승천하신 모습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모습을 함께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 여러분, 모임은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 모습을 놓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다시 오심을 축하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믿음으로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모이길 힘써야 돼요. 모이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왜? 예수 분명히 말씀하세요. 모임 가운데 승천하신 주님께서 다시 모임 가운데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모임이 이처럼 중요하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모이기만 하면 뭐합니까? 일면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모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고 모이지 아니하고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일단 모이면 돼요. 모이면 무엇인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이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모이기만 하면 뭐해? 하면서 모이기를 패하려고 하거나 어떤 바쁜 일이나 급한 일로 인해서 오늘 하루 좀 쉬면 어때? 라고 하면서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자들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히려 어떻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이 어떤 날이죠?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다른 말로 하면 말세를 말해요.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묻죠.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십니까? 이 세상의 마지막이 언제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해요. 그날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날이 가까워오면 많은 징조들이 일어날 것이다.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들이 생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일들이 가까워지면 더욱 그날이 가까움을 알고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그런데 왜 성경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돌면 어때요? 모이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당연히 모이기가 어려워지죠. 우리는 그 사실을 이번에 확인했죠. 메르스 때문에 온 한국 교회들이 모이는 수가 적어지는. 여러분, 이 메르스 사실 그렇게 무서운 전염병이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어쩌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전염병 가운데 가장 약한 것이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겨우 그것 때문에 모이는 자들이 눈에 보이게 줄어드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이미 체험했어요. 그런데 그보다 10배, 아니 100배 더 강한 전염병이 우리에게 생긴다면, 아니 우리에게 전쟁이 일어난다면 과연 몇이나 모일 수 있을까요? 얼마나 모일까요? 그 정도 일 가지고도 모이지 않는 자들이 있는데 그보다 더 심한 일들이 생기면 과연 얼마나 모이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아셨어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어렵고 힘든 일이 점점 많아질수록 모이기가 어려워지는 일들이 생기면 생길수록 그 일들로 핑계하여 모이지 않을 것이 아니라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야 될 때인 줄 알고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점점 더 어려운 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바쁜 일이 점점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런 일들만 생기면 빠지기를 좋아하는 그런 좋지 않은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너희는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라. 여러분, 우리가 모이지 않는 것은 내가 정말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정말 모이기 힘든 어떤 바쁜 일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것은 이런 어려운 일이 있으면 빠져도 돼, 너무 바쁠 때는 쉬어도 돼 하는 좋지 않은 신앙의 습관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어려운 일이 생기면 생길수록, 바빠지면 바빠질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라. 더글러스 파슨스라는 사람이 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위한 잠언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마귀의 팔복이라는 재밌는 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하신 팔복을 빗대어서 마귀의 팔복. 그런데 그 첫 번째 복이 뭔 줄 아세요?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나의 가장 믿을 만한 일꾼이 될 것이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피곤한 일, 바쁜 일이 있어서 그것을 핑계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자는 나의 가장 좋은 일꾼, 사탄 마귀의 가장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 여러분, 왜 마귀의 팔복이라는 그 내용 가운데 첫 번째 복으로 이것을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악한 사단 마귀의 노리개가 되고 악한 사단 마귀의 종이 되는 가장 첫 번째 단계, 가장 중요한 일이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 것이. 또 세 번째 복에도 한 번 더 나와요. 자기 교회이면서도 나오라고 사정해야만 나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교회 안에서 말썽꾸러기가 될 것이다. 그런 자가 교회에 어려움이 되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자가 될 것이다. 역시 마찬가지. 왜 그럴까요? 그런 자들이 악한 사단 마귀의 종로로 타기가 가장 쉽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악한 사단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노립니까? 악한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자가 집어삼킬 먹잇감을 찾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어떻게 찾습니까? 가만히 웅크리고 앉아서 무리 가운데서 벗어나는 동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 가운데 떨어져 혼자 있는 동물을 보면 바로 그때가 달려가서 잡아먹는. 여러분, 왜 성경이 악한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자가 무리 가운데 있는 어떤 것을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무리 가운데서 떨어져 따로 있는 먹잇감을 공격해서 잡아먹는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약한 자라도 무리 가운데 있으면 악한 사단 마귀의 밥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강한 자라도 무리 가운데서 벗어나서 혼자 있으면 악한 사단 마귀, 우는 사자와 같이 먹잇감을 찾는 그 사자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이는 일이 중요해요. 나 혼자서는 되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독불장군은 있을 수 없어요. 서로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자, 지금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이스라엘 성을 재건해야 되는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일만 하고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먹을 것도 없어요. 농사를 지어야 먹을 수 있어요. 농사도 지어야 돼요. 그것만 하면 됩니까? 성 재건하는 일을 반대하는 많은 주변의 대적들과 싸워야 돼요. 전쟁도 해야죠. 또 먹고 살 농사도 지어야죠.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 성도 지어야죠. 얼마나 바쁘겠어요. 너무나 바쁜,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아니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이런 그들의 상황이 오늘 보면 21절, 22절, 23절에 잘 나와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언제부터 언제까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하늘에 별이 뜰 때까지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밤에는 어때요? 또 성을 지키는 파수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밤에 잘 때도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옷을 벗지도 못했다. 또 물을 길러 갈 때도 한 손에 창, 언제라도 적이 나타나면 싸워야 될 무기를 놓을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밤낮이 없고 뭐 일하는 때, 또 성을 파수하는 때, 성을 재건하는 때, 여러분 이런 일이 구별이 없이 하루 24시간 쉴 수 없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자, 이런 가운데서도 느헤미야는 잊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토록 바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한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그 조치가 어떤 조치입니까? 오늘 본문 20절 보세요.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그 조치는 다른 조치가 아니라 그들이 아무리 바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팔 소리가 들려지면 모두 다 함께 모이는 그런 조치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처에 흩어져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 거리가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19절 보면 그걸 알 수 있죠. 뒷부분에 보면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저, 그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서 자기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들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서 서로 다른 일들, 서로 다른 곳에서 서로 다른 일들을 하고 있어요. 정말 이제 교통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가 발달해서 더 우리가 떨어져 있는 그 거리들이 더 멀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참 모인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더욱 그러했어요. 그들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다 요즘처럼 좋은 교통수단도 없어요.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나팔 소리가 들리면 다 한자리에 모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모이는 것이 힘이라는 사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모여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나팔을 언제 불었겠어요? 이 나팔은 요즘 말로 하면 사이렌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언제 사이렌이 울립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사이렌이 울리죠. 그러한 때에 너희는 더욱 한자리에 모이기 위해서 힘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지 아니하면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모이는 것이 승리의 힘이에요. 모이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모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찾고 있다가 내가 모임 가운데서 떨어지는 순간에 그는 우리를 집어삼키고 자기의 종 삼아서 죄 몸된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 도구로 우리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 모이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이기 위해서, 전쟁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 여러분, 적은 어디에서 올지 몰라요.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있으면 다른 곳이 비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적들과 싸워 이길 수 없어요. 느헤미야가 모이게 한 것은 모여서 예배하기 위한 것이에요. 어려움이 생겼을 때, 급한 일이 생겼을 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느헤미야 8장에 있는 모습을 통해서 알게 되죠. 느헤미야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문학 광장에 모아놓고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러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모여서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찬송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를 앞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기를 힘쓰는 것만이 지금 우리 앞에 닥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비결이 되는 것이,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바쁘면 바쁠수록 더욱더 너희가 나팔 소리를 듣거든 한 곳에 모이라. 모이면 살지만 흩어지면 죽는다. 어려울수록 모여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우리의 나와 다른 모든 일들, 우리가 모임으로 말미암아 하지 못하는 그 모든 일들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보면 20절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면 바쁜 모든 일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일들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한 곳에 모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던 농사일도 멈추어야 돼요. 예루살렘 성 재건하는 일도 멈춰야 돼요. 적을 파수하는 일도 멈추어야 돼요. 그래야만 모일 수 있어요. 아마 틀림없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이 하던 일들 그만두고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적들이 언제 우리를 공격해 올 줄 모르는데 우리가 모여서 지금 예배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느헤미야는 그 사실을 알고 뭐라고 말해요? 나팔 소리를 듣거든 너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얼마나 바쁘든지 얼마나 힘들든지 신경 쓰지 말고 다 모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이다. 느헤미야가 분명히 믿었던 것은 무엇이?
시편 127편 1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하는 모든 자의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느헤미야는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말해요. 나팔 소리가 들리면 너희는 열일 다 제껴두고 모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는 모이는 공동체예요. 모임으로 시작되고 모임으로 유지가 되고 모임으로 맞춰지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므로 모이는 교회는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돼요. 그러나 모이지 않는 교회는 안 돼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고 염려가 되는 분 계십니까? 이 시간에 분명히 우리 모두가 해야 하고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를 기억하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이는 일이. 그것보다 더 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모이면 되는 것이. 여러분이 진정한 성도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모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도 어떤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정말 좋은 친구인지 좋은 친구가 아닌지, 좋은 이웃인지 이웃이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다고 합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알 수 있어요. 뭐 좋을 때는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좋은 친구인지 아닌지, 좋은 이웃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언제 내 믿음이 바로 서 있는지 서 있지 않는지 알 수 있습니까? 정말 모일 수 없을 만큼 다급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모여야 될 때인 줄 알고 모이기를 힘쓰는가 그렇지 않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는 너무나 바쁜 시대예요. 여러분, 이런 때에 그 바쁘다는 핑계로 내가 모임을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정말 바빠서가 아니, 어려워서가 아니,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습관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빠져도 된다,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빠져도 된다 하는 그런 잘못된 습관. 여러분, 주변에 한번 자세히 보세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와서 예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나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빠지고, 또 바쁜 일이 있으면 빠지고, 다른 모든 일들 더 먼저 하고, 예배하는 일은 나중 하고,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어려운 일 때문이 아니에요. 나의 잘못된 신앙의 습관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알고 말하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잘못된 신앙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오히려 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모이기를 힘써라. 모이는 자들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고, 모이는 자들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요. 중동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과 아랍의 큰 차이가 있었죠. 이스라엘의 젊은 학생들은 자기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외국에 있던 유학생들까지 비행기를 타고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나 아랍 유학생들, 아랍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고국에 자기 나라에 있던 학생들, 청년들도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비행기를 타고 외국으로 나갔어요. 여러분, 이것이 차이예요.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그 가장 중요한 비결은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는가 그렇지 않는가 하는 것에 달려 있는 것이. 모여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모였을 때 전혀 기도하기 힘썼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말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이 또 모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사도행전 1장 15절 16절에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그들이 또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힘쓰고 찬송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악한 사단 마귀에 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비밀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 바쁘고 힘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요즘에 현대인들 가운데는 바쁘면 그저 방송으로,
TV 앞에서, 인터넷 앞에서 예배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가정에 큰 어떤 경사스러운 어떤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딸이 화상 채팅으로 엄마와 아빠와 통화하면서 엄마 생일 축하해요, 아빠 생일 축하해요, 이제 내 얼굴 봤으니까 됐죠, 그것으로 내가 충분히 만족하고 이제 됐다, 정말 내 아들 내 딸이다 기뻐할 수 있는 분이라면 하나님 앞에 그런 식으로 예배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 자신은 그런 일이 마음에 기쁘지 않고 흡족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모이기를 힘쓸 수 있어야 돼요. 모이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다른 어떤 일들보다도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일 때문에 모이지를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은 내가 평생을 수고하고 애써서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 내가 평생을 일한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이 비밀을 알았던 것이,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일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워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일들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급하고 다급한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모이는 일을 먼저 해보세요. 그렇게 할 때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내 일을 대신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일들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지 함께 하지 않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내가 어려운 일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도와주시는지 도와주시지 않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한 번도 하나님께 맡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모든 일 다 제껴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 드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내 일을 대신해 주시는지 안 해주시는지, 왜? 급한 일이 있을 때는 내가 그 일 쫓아다녔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내 힘으로 해보려고 온갖 애를 다 써보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는 은혜를 어떻게 체험할 수 있겠어요? 오늘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팔 소리를 듣거든 내게로 모이라. 함께 모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리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고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더 모여야 할 때인 줄 알고 모이기를 힘써 보세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 일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바쁘고 힘든 삶들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일 때문에도 모이기를 게을리하는 자들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바쁜 일이 있을 때 더 모이기를 힘쓰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